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 만날 수가 있고 또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의미 있는 변화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주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냐면 이제 후반부에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당신을 배신할 자, 배반할 자, 당신을 팔 자, 즉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기 제자 중에 하나에 의해서 팔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팔리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하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팔다, 배반하다. 의미로는 비슷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 헬라어로 보면 파타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가만히 보면 무기 등으로 세게 때리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기로 세게 때리다. 누군가에게 세게 맞은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부터 세게 때림을 받은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맞은 거죠. 이제 당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던 한 명의 제자로부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할 정도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이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태어날 줄 알고 그렇게 예견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인생 자체의 불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간단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사탄이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마음 안에 마귀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이렇게, 유다는 왜 이렇게 마귀에게 마음이 들어오게끔 방치되어 있었던 걸까 생각해 보면,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죠.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거 안 맡기죠. 섬세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허술한 사람에게 누가 돈을 맡깁니까? 이리저리 빵꾸 내고 이리저리 실수 많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죠. 그는 꼼꼼하고 섬세하고 실수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돈을 맡았는데 중요한 건 유다가 그 돈을 맡으면서 그 돈을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 돈을 자기의 돈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돈이라는 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구분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간혹 여러분 교통신호 뭐 걸리고 경찰한테 걸립니다. 스피딩이죠. 파킹이죠. 뭐 불법 파킹도 있고 스피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운이 없어서 단 한 번 그랬는데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잘 지키다가 한 번 딱 위반했는데 걸릴 때 너무너무 운 없죠. 그런데 많은 경우들은 이미 많이 내가 그런 일들을 그냥 안 걸리고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경찰한테 걸려서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했더니 그 미국 경찰이 그러더래요. 너는 아마 내가 걸리기 이전에 수십 번, 아니 100번도 넘게 네가 이런 위기를 넘겼을 거다. 이런 일을 범했을 거라는 거죠. 스피딩을 했을 거고 또 불법 파킹도 했을 거고. 그때 그게 너한테는 계속된 기회였어. 근데 너는 그때 뜻을 돌이키지 않고 또 지금 이렇게 범해서 나한테 걸렸던 것 뿐이야. 너는 그 전에 걸리지 않을 기회가 많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많이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만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유다가 바로 그랬던 걸. 자기 그 재물이 자기 재물인 것과 아닌 것 구분 잘 못했던 겁니다. 이 일 이전에도 아마 그는 손을 많이 댔었을 확률이 크죠. 자, 두 번째는 그는 관심이 다 그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직 관심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깼을 때 바로 뭐라 그랬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하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 유혹도 돈에 더 유혹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간구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자기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핵심인데 예수님 말고 돈이 더 관심이 있었더니 본질이 바뀌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죄를 범하게 될 여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질,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서 우리가 바뀌고 그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면 비본질인 것에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가 십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돈 벌려고 믿는 것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생은 떠나가고 오히려 태어나지 아니한 바 된 그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본질에 그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소 3번 정도 기회를 줬어요. 본문의 21절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군가 날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회를 줬는데 유다가 그것을 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도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나를 팔 자가 내가 떡 한 조각 주는 자다.
이렇게 보면 너무 어비어스하게 유다 찍어서 그가 죄인이라고 말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누군가 떡을 적셔서 주는 건 굉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역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면서 그가 뜻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보여주셨고 그만 알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30절에 보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리고 나서 은 30에 예수를 파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그가 결정하지 못했더니 그가 이제 등 떠밀리듯이 이제는 예수님 파는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결정해야 되는 선한 것이라면 빨리 해야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있죠? 미국 대통령. 그분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숙모가 자기에게 구두를 한 켤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수선공에 가서 신발을 다 쟀습니다. 근데 이 수선공이 얘기하죠. 이 구두 앞에 여기를 뾰족하게 해줄까? 아니면 둥그렇게 만들어줄까? 이 구두 코를 어떻게 해줄까? 라고 얘기하니까 레이건이 결정을 못해요. 어떤 게 더 좋을지. 그러면 네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주면 만들어줄게.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정 못하는데 우연히 이 구두 수선공을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물어봤죠. 너 어떤 걸로 결정했니? 그랬더니 아직 결정 못했어요. 라고 여전히 난감해해요.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 알겠어. 그러면 내가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일주일 후에 찾으러 와라. 그러니까 레이건이 아주 좋아한 거예요. 아, 잘됐다. 나 선택하기 힘들었는데 그분이 해준다니까.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기대감을 갖고 구두 수선공에게 갔죠. 근데 구두를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한쪽 구두는 동그란 코로 만들어 놓고 다른 한쪽 구두는 뾰족한 구두 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구두 수선공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너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을 거야. 내 일에 대해서는 네가 결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참 엄청난 교훈을 준 거죠. 자기 일 내가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 결정하면 너 후회돼. 그래서 레이건이 그 일 겪은 후에 딱 바로 한 말이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하여 엉뚱한 결정을 해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하면 옳은 결정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그 결정에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떠밀려야 되는 그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